오늘은 지난주 제목과 똑같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감격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시편 33편을 가지고 1절부터 11절까지 저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찬양하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이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성품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더구나 인자, 헤세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격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상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만물의 영장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너무너무 완전한 계획을 세워 놓으셔서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그 나라까지 인도할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는 걸 깨닫고 감격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완성해 가실 것인지 세 가지 단계를 하나님이 더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 세 단계, 이것을 깨닫고 그만 그 저자만 감격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격하고 그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 이것을 깨닫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이제 결론을 먼저 이렇게 서두에다가 둔 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그 선택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인류 가운데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 이게 보통 이 확률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부터 뭐를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그냥 대충 선택한 게 아니라 얼마나 꼼꼼하게 자세하게 우리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한꺼번에 이 땅에 사는 지금 현재 생존하는 80억의 사람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중에 저와 여러분 같이 여기 한국 땅에 한 일산이라고 하는 작은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고양시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선택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이 인구가 80억이라고 그러면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 6천년이 왔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이 땅에서 굽어보신 영혼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을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구원이라는 것이
뭐 나는 교회에다가 내 이름 등록했습니다. 뭐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이 정도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대단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그랬는데 여기 굽어보시고 살피신다 한 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굽어본다라는 말은 라라는 단어인데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있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냥 쑥 한번 쳐다보고 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살펴보신다. 14절에는 특별히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살피신다라는 쉐가르라고 하는 이 원어, 쉐가흐라고 하는 이 원어는 누구에게 꽂히면 주의 깊게 그 사람을 계속 응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택받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뭐 직장을 얻을 때 뭐 아주 유명한 그런 회사에 내가 좀 가서 꼭 좀 붙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가 원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면접 볼 때 그냥 뭐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아. 네가 나를 못 알아본다면 할 수 없지.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심사하는 사람들에게 잘 눈에 보여서 좀 합격하면 할 수 있을까 하고 얼마나 마음으로 조바심하며 뭐 최대한 자기의 실력 다 끌어내서 대답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집중해서 사람들을 살피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고정이 돼가지고 깊이 응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자신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만 우리가 뽑힌다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달라요. 아마 심판자, 재판장 같은 마음이라면 너 얼마나 의로워서, 너 얼마나 선하게 살았어, 너 얼마나 거룩해, 이렇게 따지실 텐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예 안 따지시는 거예요. 왜? 다 죄인이에요. 다 악해요. 다 더러워진 이 타락한 세상의 인류를 그런 기준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냥 인자하심, 하나님이 불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썩 합격이 될 만해서 응시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종교적으로 그냥 아주 수련이 잘 되고 죄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그 속에 죄 다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선민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 많이 읽어봤지만 구약에 진짜 의로운 사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의로웠습니까? 이삭이 진짜 의로웠습니까? 야곱이 진짜 의로웠습니까? 다윗이 진짜 의로웠습니까? 거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신 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기에 교만을 떨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세상 복을 얻어보려고 하다가 다 타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서기 70년에는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1876년 동안 이 세상에 떠돌이 생활하는 아주
가장 이 지상에서 저주받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안 버리시고 마지막 때 다시 지금 거두어 드리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고 새로 선민을 삼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바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뭐 죄가 없습니까? 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뭐 공헌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여기 교회라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크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칼레오 불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짓고 타락하고 세상의 그 저주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불러들여서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고 거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을까 궁금합니다. 16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오직 보시는 그 다른 눈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8, 19절 다 같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기준이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 높은 사람 많은데 그런 기준은 없어요. 또 정말 의롭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 선하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들이 아니에요. 딱 하나의 조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조건에 합당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 없다 그러고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는데 이 세 사람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첫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믿었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찾아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저는 멸망당합니다. 요걸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느냐? 우리가 읽었잖아요. 19절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보통 사망 그러면 뭐가 사망하냐면 우리 몸이 사망해요. 육체가 사망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망은 영혼의 사망이에요. 사람은 육체밖에 몰라요. 사람 죽으면 끝장이야 하는데 아니에요. 영혼이 지옥 들어가는 게 끝장이라고. 영혼이 사망하는 그 영원한 형벌이 무서운 거예요. 죽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형벌받는 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시는 건 진짜 놀라운 구원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회개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유심히 보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구원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미래에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도록 운명을 바꿔놓으셨다는 것, 이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주실 때 이 사랑은 어떠한 과정을 겪었느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원어가 낫자리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잡아챘다는 뜻이에요. 응?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보고, 야, 여기 수영하는 법을 여기 책에 써놨으니까 너 읽어보고 몇 번 잘 연습해보고 네가 살아서 나와. 이러면 그 사람 구원 받겠어요? 그 사이에 죽어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보니까 이 지금 당장에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생겼는데, 수 없는 사람들이 지옥에 끌려가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시면 낚아채가지고 구원하시겠냐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유 나 예수 천천히 믿을래요. 세상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한 다음에 늙어서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약삭 바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널널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죽음이 올지, 우리의 영혼이 지옥 떨어질지, 누가 그거 보장받은 사람이 있냐고. 오늘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낚아채서 우리를 한순간에 이렇게 구원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 살리신다라고 그랬는데, 이 살리신다라는 말이 하야라고 하는 원어를 써요. 이건 뭐냐?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다 망가지고 다 저주받아서 죽어 있었다고요.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님 오시는 날 육체도 살리시고, 그리고 천국이 그날 완성돼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완전체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감격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20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한순간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단계가 남아 있다고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백성으로 준비가 되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곳에 진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장받았냐고요. 저자는 또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놀랍게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감격하는 동시에 또 하나, 남은 생애 그리고 먼 미래 내세 진짜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나를 보호하셔서 드디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뭐 아주 어려울 때 좀 잠깐 도와준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원어 자체가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조한다는, 원조.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가난하고 너무너무 약할 때, 전쟁이 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을 때 외국에서 많이 원조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도 살고
가난한 백성들도 살아났잖아요. 원조라는 말은 이 당길 원자에 당길 원자, 조라는 것은 도울 조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돕냐면 모든 필요한 건 다 당겨가지고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점점 성숙해지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필요한 걸 다 당겨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힘으로 나머지는 다 구원의 절차를 밟아갈까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못 받아요. 여기 저자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조를 주시는 거를 내가 받아야, 하나님이 방패처럼 나를 보호해 주셔야 저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바란다라는 말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쳐다봤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원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하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앙망한다는 거예요. 앙망. 앙자가 뭐예요? 우르를 앙자야. 발할망.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 아니면 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실패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쩌다가 생각 한번 나면 교회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 살기 바쁘고 이런 앙망하는 믿음이 없이 무슨 놈의 구원을 하나님께 받겠다고 하냐고. 그렇게 구원이 싸요? 정말 내가 영원히 형벌을 받을 거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냐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니면 저는 실패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더 필요한 것을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막 다 당겨가지고 준비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그렇게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절한데 저 사람을 끝까지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우리는 나는 다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어. 뭐가 다 돼? 다 되기는. 아직도 하나님의 원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드디어 이제 마음이 놓인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진짜로 앙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보니까 저는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저는 너무 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지금 성호라고 그랬거든요.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쁘게 삽니다. 그랬는데 여기 의지라는 말도 하나님께 기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의지라는 말을 제대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타흐라는 말은 확신합니다 이 말이에요. 저 하나님 없으면 저 죽어요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 다 당겨가지고 준비해서 죽게 하는 걸 깨닫고 체험했더니 이제는 하나님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만 앙망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타흐. 내 의지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지 내 의지로 무슨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놀라운 이런 간증과 찬양하자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원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22절의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결론은 앞에서도 났지만 뒤에서도 결론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자라는 이 헤세드, 이것이 하나님의 마스터키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한다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고 한다고 되냐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베풀어주시고 다시 불쌍히 여겨서 다시 이해해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나 바라기만 할 거예요.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가 보장받은 게 없고 인류 역사의 종말도 보장받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마지막 고백, 오직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의 마스터키, 그 인자하심,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